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읽으시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제 생각엔 다음 주까지 아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진리 가운데 또 평화를 위하여 인권을 생각하며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흘러갈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면은 다양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양한 욕심으로 조작을 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의하여 조종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점점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곧 우리 시대에 이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05년도 10월 12일 날 호주의 공영방송국이, 거기에도 SBS가 있어요. 호주의 방송 SBS 방송국에서 그 데이트라인에서 충격적인 방송을 하나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에는 인도네시아의 최초 민선 대통령이자 4대 대통령이었던 압두라흐만 와히드라고 하는 전임 대통령이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테러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이제 여러 가지 테러 사건들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테러 사건들이 있는데, 지금 사회자가 누구냐면 존 맨피라고 하는 정보 안보 분야 전문가이고요.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제 이 전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인도네시아에서 자꾸 폭력이 일어나고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매년 테러가 발생하는 걸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집권당이 바뀌어도 테러는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압두라흐만 와히드 전임 대통령이 대답을 하기를, 호주 사람들이요, 지금 호주 방송이잖아요. 호주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들이 인도네시아를 테러로 고통받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쏟아부은 엄청난 노력들이 심각한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공공의 적 테러리스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고 지시를 내린 주체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로 알려진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지시들은 바로 이 나라 정부 안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들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아니, 인도네시아 경찰들이 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든 떠들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진범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아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아시는 듯한데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폭탄 테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제마 이슬라미아라고 하는 JI라고 하는 이 조직의 소행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은 없습니다. 증거물로 제시된 폭탄을 보면은 경찰이 사용하는 폭탄과 너무 흡사합니다. 현재까지 그곳에서 발견된 모든 폭탄은 정부 소유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암노지라고 하는 사람이 터뜨린 폭탄은 위력이 센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테러는 테러니까 중대한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폭탄을 터뜨렸다고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용의자가 연쇄적으로 폭발한 그 다른 폭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의자가 다른 폭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다른 폭탄들을 터뜨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경찰들인 것 같습니다. 경찰이라고요? 군부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이 제가 모르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심지어 경찰들조차 이 사건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어떤 두려움을 말하시는 거죠? 혹시 정부 내에 고위직 인사들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요지는 단순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범이라고 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테러를 기획하고 지시한 주체는 이슬람 조직이 아니라 테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정부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 제마 이슬라미아라고 하는 JI라고 하는 이 테러 조직이 있는데요. 이 테러 조직을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군 정보부와 경찰의 기호 아래 암묵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고, 심지어 위장한 군 정보부 요원이 이 조직의 리더 역할까지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의 지도부는 정부로부터 은밀하게 지령을 받아서 움직였고 타켓을 선정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시가 내려질 때마다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테러를 소탕해야 될 대테러 기관들이 오히려 테러 단체를 조직하고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를 배후 조종하고 있었다? 왜 그럴까요? 정부의 대테러 단체들, 특히 군 정보부와 경찰 조직의 역량을 발전시키려고 하다 보면 돈이 드는데, 스스로 그만한 돈을 운영할 여력이 없던 이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부로부터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받길 원하여 사악한 적의 정체를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 조직과 정보국이 대테러 활동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시오, 지원해 주시오 해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돈이 7천억 원. 그리고 이 돈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 대테러 기관에도 물론 들어갔지만 정치권에도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테러 활동 기금은 폭탄이 하나씩 더 터질 때마다 점점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 활동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테러 정부 기관의 주머니도 빵빵해지는 것이고, 뒤로 또 돈을 받는 정치인들도 웃고 있는 거죠. 즐거워하는 겁니다. 결국 테러 활동의 씨앗을 뿌린 이가 정부였다는 증거를 드러내게 된 거예요. 이 테러의 조직 JI가 세력을 키워가던 1978년도 JI의 지도자였던 파우지 하스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군 정보국 비밀 요원임을 증명하는 문서가 공개됐고요. 최초의 이 조직 JI 비밀 회의를 주도했던 아부 지하드라고 하는 인물이 역시 정보부 요원인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아부 지하드는 이 기밀 문서가 유출돼서 2003년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이 조직이 드러나게 되니까 또 다른 조직원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도 비행기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또 다른 증인으로 출연한 팀사르 주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남겼는데, 이 사람이 1978년도 수마트라 섬에서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장기 수감된 테러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에 남긴 글입니다. 처음에 내가 받은 형량은 사형이었어요. 그러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다시 22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옥에서 22년을 복역하고 나와서 알게 된 것은 내가 꼭두각시였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직은, 이 테러단체 조직은 정부의 비호 아래 커왔습니다. 그들은 나 같은 젊은 이슬람 전사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 돈을 버는 그런 것으로 이런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미국의 작년인가요? 뉴스에 나왔던 게 뭐냐면, 어느 주의 소방관이 업적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방관이 자기가 가서 불을 지르는 거야.
자기 가서 불을 지르고 빨리 가서 자기가 그거를 소방으로 불을 끄어서 자기 업적이 많아지도록 만든 거지.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정보부 CIA나 FBI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일을 위해서만 우리는 활동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는데 중남미에서 오히려 마약을 수입해서 미국 사회에다가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마약 단속반에서 근무하는 FBI 요원이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요원들을 활동하면서 그 마약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미국 사회에 어떻게 마약이 더 퍼져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죽어가냐 이거지. 그래서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중남미에 가서 그 마약 루트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약이 백악관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백악관에서 CIA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이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마약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오히려 수입해서 미국 사회에 뒤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얘기죠. 그거를 확인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어떤 자리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문제를 따졌어. 그러니까 외면하죠.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미국이 참여하는 모든 전쟁은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자유와 민주를 위한 사람들의 인권을 생각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닙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6.25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이런 전쟁들을 해오고 누군가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뒤에 쌓여진 진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사회적인 현상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지난주에는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문제를 집중해서 두 여신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다뤘지만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며칠 전에 보도된 심각한 뉴스 보도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에서는요 마이크로칩을 사람 손에 심기 시작한 것이 2015년부터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밀리에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뉴스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점차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우려보다 신용카드나 열쇠, 기차표 등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해서 이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보안 카드 같은 것이 자꾸 이제 해킹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점점 이제 이런 보안을 위해서 사람들의 홍채를 이용하고 지문을 이용하고 정맥을 이용하는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시도가 있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마이크로 칩을 아예 심어버렸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해킹이 가능해서 위변조가 쉬운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칩을 씹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돈 없이 갖고 다니고 이거는 누가 캐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까처럼 해킹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이 결국은 이거를 심은 쥐를 시험을 해보니까 쥐가 쥐 실험에서 드러난 것이 조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쥐가 조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쥐가 먹을 거를 찾아서 우측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마우스를 이렇게 키보드를 갖고서 마우스랑 키보드를 가지고 좌측 안돼 좌측으로 가 여기서 하면 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른쪽 안 가고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해킹으로 누군가가 나를 조작을 해서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걸 좌측으로 가게 한다거나 운전할 때 만약에 말이죠. 또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칼을 자꾸 잡으라고 칼을 잡아라 뇌에서 명령을 해서 나도 모르게 칼을 잡고 누군가를 찔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난 거냐면 지금 그 자동 조종으로 자동차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는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만드는데 무인 자동차에 문제가 나왔었어요. 뭐냐면 이게 해킹이 가능하다. 그럼 자동차가 나는 안전하게 어디 딱 가가지고 시청까지 가주세요. 이게 자동으로 가는데 누군가가 해킹하는 사람이 딱 조정해서 내가 탄 차를 조정해가지고 야, 저 차하고 들이박아. 그렇게만 조정해서 사고 나서 내가 죽는 거야. 무서운 세상이죠.
내가 마이크로칩을 씹으면서 편리성을 생각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가 조정을 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통제, 조종하여 나를 완전히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커다란 문제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7개의 대접, 즉 재앙을 세상에 이렇게 쏟아붓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666 표시를 한, 즉 생체 칩을 한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2절이에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13장에도 또 나와. 이게 지금 금방 16장의 말씀이고 13장에 보면 그가 모든 자, 이 짐승과 연관된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코드를 가만히 보세요. 지금 은행에서 쓰고 아직 이제 바코드를 없애고 있는데 바코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굵직한 기둥이 앞에 중간 뒤로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그 컴퓨터 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싸움이 벌어졌어요. 기독교 단체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싸움이 벌어져서 이게 이 표시가 의미하는 게 개념상으로 666인데 이게 666 아니냐.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나중에 인정했어. 사실 맞다. 우리가 바코드를 이미 쓰고 있는데 이 바코드의 경제적인 매매 자체가 이미 666이라고 하는 걸 그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앞으로는 이거를 몸에다가 신거나 표시로 집어넣는 거죠. 이것을 받으면 성경은 지옥 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렇게 간다는 거야. 분명히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그걸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끝까지 굶어 죽는다 하는 게 있어도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거지. 이 말씀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자, 데이비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록펠러 그 재단에서 주관한 삼각위원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 매거진, 그 외 여러 언론사 사장님들께서 우리 모임에 참석하시면서 거의 40여 년 동안 늘 뒤에서 조용히 응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밝은 대낮의 빛에 노출되었다면 이룰 수 없는 성과였습니다. 아주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세계는 정교한 구조로 세계 단일 정도를 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초국가적 주권으로 최고의 엘리트들과 국제금융인들이 세계를 지휘하는 게 나라마다 각자 설립하는 주권을 행사하던 과거 수백 년의 관습보다 우월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자, 이제 세계 단일 정도를 향해서 이 세계 엘리트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동안 40여 년 동안 미국의 주요한 언론 매체들이 이거를 지지해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를 겉으로 드러낼 때도 됐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얘기를 하면 비밀로 운영되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조직들이 옛날에는 비밀 조직으로서 숨어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지금 나옵니다. TV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나왔어요.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TV에도 정규 방송에 나오는 거야.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사탄 표시, 이 표시를 하는 거를 보셔야 돼요. 사탄 표시는 이렇게도 하고요,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요게 러브, 사랑한다는 표시가 아니고 사탄 표시예요. 사탄 표시는 이거를 그 미국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대통령들 있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로 영상에 다 찍혔어. 어제 라디오, TV 방송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그 음악 방송에서 저기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젊은 아이돌 그룹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사인이 뭐냐면 이렇게 사탄 표시를 옆으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대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수만, 싸이, 그 다음에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의 그거에도 다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문제가.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탄 표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성기적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거나 하트를 만들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음녀에 대한 이런 표현으로 사인이에요. 그리고 666, 요런 거. 요거 많이 합니다. 사이도 요런 거 한번 다 찍혔어, 이게. 공연할 때 요게 어떤 연설하거나 공연할 때 요걸 사인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666이라는 표시를. 여러분,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 적그리스도 세력인 예수회가 있고요. 이 카톨릭에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보헤미안 그룹들, 이 야간의 뻐꾸기, 그러니까 부엉이를 중심으로 한 인신제사도 드리는 바티칸도 연관되어 있지만 이런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이런 비밀 세력들의 상징 중에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매의 얼굴을 가진 태양의 신 호루스와 그의 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달러짜리에 보면 이렇게 피라밋이 있고요. 피라밋에 위에 눈이 있어요. 눈이. 이걸 호루스의 눈이라고 합니다. 호루스의 눈. 이 눈이라는 것이 개념은 뭐냐면, 전 세계를 감시하고 통제하며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눈의 의미예요. 신의 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개념은, 호루스는 개념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태양신이지만, 그 태양신의 개념이 연결해서 니무롯,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니무롯이 연관되어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알 신앙과 연관되어 있고, 이것이 사탄이야. 사탄의 눈이죠. 사탄의 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신세계 질서, 세계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갈수록 수많은 문화적 매체와 건물, 사건 속에서 계속해서 눈을 집어넣는 거야. 눈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주변에서 음악 활동이나 뮤직비디오나 광고에 눈이 자꾸 등장한 걸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여러분 세월호 아시잖아. 세월호 사건의 특별조사위원회 그 팜프렛 로고에도 눈이 들어가 있어. 위안부 추모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추모공원의 길바닥에 그 피라밋과 눈이 있고, 그리고 그 모임에 눈이 그려져 있어. 핵심에, 모임 중앙에. 용산 전쟁 기념관의 건물 위에서 보면 눈이야. 눈을 상징화한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2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제2 롯데월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로서 이렇게 이제 아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양신의 남근, 남성적인 이 성적인 거 표현, 남근을 상징하는 것이 전 세계의 건물로 세워진 이렇게 생긴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거예요. 이게 남근이야. 태양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인데, 이 제2 롯데월드가 이 남근 오벨리스크를 담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분명히. 지하로 내려가 보니까 지하에 여신의 자궁, 생식기를 의미하는 베시카 피스라고 하는 이 구조물이 거기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옆에 기둥이 있어. 기둥이 남근을 상징하는 거고, 이 여신의 그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이 계단이야. 계단이 뭐냐면, 물고기 불에라고 해가지고, 물고기 불에라고 해서 이렇게 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원. 이런 식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있어. 요게 그 여신을 상징하는, 생식기를 상징하는 그런 건데, 요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이 샤넬이에요. 샤넬. 아시죠? 샤넬. 네. 자, 롯데월드의 높이를 보세요. 아주 희한하죠? 자, 보세요. 롯데월드의 높이가 555m입니다. 555m인데, 이거를 하나씩 구별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5야. 그럼 15야. 15는 곧 1 더하기 5야. 1 더하기 5는 곧 뭐가 되면 6이 됩니다. 너무 그거 계산하다 보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건물의 층수가 123층입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면 6입니다. 건물의 규모가 세계 6이야. 그러니까 건물 높이, 건물의 층수, 건물의 규모, 요거를 계산하면은 딱 666이야. 겉에 건물이 그 오벨리스크를 닮았고, 지하에 내려가면 그게 그대로 그 남근과 이거 계단 그 사인이 그대로 있는 거.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그렇게 보니까 그렇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아까처럼 자유와 인권과 국민의 권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약과 락음악 반문화의 시대가 1960년대예요. 자유로운 젊은이, 전쟁을 반대하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기존 질서에 반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눠져요. 첫째는 반정부주의자들, 좌익 세력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반정부주의자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쾌락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마약에 취하고 성적인 거에 취하고 유행을 찾아다니고 파티를 원하고 이렇게 해서 쾌락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추구하는 이런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구도자들이 등장을 해요. 동양의 신비하고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다 해가지고 마약을 통해 가지고 각성을 한다거나 삶을 전환하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요가에 심취합니다. 요가. 그 다음에 아이칭이라고 하는 중국의 명상, 타로카드, 점성학, 젠이라고 하는 불교의 선종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을 추구한다 해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미국의 원주민들의 생활 양식, 별들의 전쟁, 아틀란티스, UFO, 초감각 감지 능력, 동양의 구루, 환생, 뭐 이런 고대 지혜를 탐구하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런 거를 가지고 세상적인 문제의 답을 얻어보자 하는 식의 부류가 나오게 된 건데, 여기에 그리스도적인 것이 나오냐면 뭐냐면 뉴에이지예요. 새로운 세계 질서를 추구하는 것이 새로운 세대를 추구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처음에는 끽소리 못하고 숨어있다가 이런 거가 나오니까 같이 끼어들었어요. 껴들어가지고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이다, 사회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사탄운동이야. 저그리스도적인 운동이라고. 이거의 최고의 전파자가 누구냐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는 오프라 윈프리 쇼가 121개국에서 4천만 명이 본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는 뉴에이지 운동의 최고 전파자고, 자기가 하는 이 쇼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 뉴에이지 사역이다라고 해요. 뉴에이지 사역. 2007년도에 오프라 윈프리가 론다 번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아주 대박이 나죠, 이 책이. 근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 이게 뉴에이지 사상을 소개하는 책이야. 그 내용 속에 끌어당김이라고 하는 그 법칙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대로 발생한다. 병에 걸리든 신체적, 감정적, 성적 학대든 간에 생각하는 대로 발생한다. 즉 당신에게 발생한 일은 당신이 그 생각을 먼저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당신 스스로 그 일을 초래한 것이다. 당신은 신체적 몸 안에서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이다. 당신은 모든 능력이며 당신은 모든 지식이다. 당신은 창조자다. 뉴에이지 사상은 결국 불교에서 비슷하죠. 그런 느낌처럼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강조를 하는 거죠.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쇼에 뉴에이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강사로 섭외해가지고 계속 고상한 강의다라고 강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뭐 의지의 힘이다, 영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신적 인도자가 항상 당신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라 하고 종교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당신의 신적 인도자가 정말 누구냐?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이 항상 당신의 삶을 인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를 안 넣은 것 뿐이지.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방영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뉴 디멘션 미디어에서도 뉴에이지 강사들을 초청해서 많은 토크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이 순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누군가에 의하여 조종되고 조작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또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세상은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좀 문제가 있긴 해도 아직 살만하잖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말이 올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왜 와야 돼?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다음 주에 이제 얘기 들으면 그 생각을 더 갖게 될 거예요. 아, 정말 구원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진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자, 한번 기도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정말 긴장하고 세상을 보고